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 장미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알게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정교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구원사라 부릅니다. 거대한 구원 드라마가 성경 전체를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사,
이 셀베이션 히스토리는 반드시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한 성취의 말씀, 이 예언과 성취를 살펴볼 때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성취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그 복음 설교가인 더 흘라프라는 분이 쓴 약속과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성경을 약속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축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성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으며 또 그 하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지 그 전모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사라고 하는 큰 강물이 도도하게 역사의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 흐름을 가로막으려는 또 하나의 반동 세력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동 세력은 다름 아닌 죄인들의 그릇된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인하고 그분의 예언을 가로막는 행위를 서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그 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악의 반동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끊임없이 신실하게 모든 일들을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지 않으면 약속이 약속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약속했다면 자식은 부모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부모의 신실성,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약속에 불과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하며 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를 5가지 시기로 구분하면서 그 각 시기마다 그 대표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인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의 어떤 그 삶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차원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형제들의 그러한 부정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들어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주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오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한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그 때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일도, 요셉을 택하시는 일도, 모세를 택하시는 일도 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때를 생각지 않는 모세의 행동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 채 인간 마음대로 때를 정하고 행동하는 일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일지는 모르지만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동족을 구하기 위해 그 동족을 향해서 고온의 말을 전합니다.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종살이 하는 것도 서럽고 학대받는 것도 괴로울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동족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우애하지 못하고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너희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도 다른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하도 딱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면 그 일어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여기에 대해 그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모세를 밀치면서 내가 무슨 우리의 치리자냐. 내가 뭔데 감히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그러냐. 너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공격하면서 모세의 허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약속한 때를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하면서 40살이 되었을 때 그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가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살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 이후 40년이 또 지나 8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의 전 생애가 자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결정되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얼마나 정확하냐가 아닙니다. 인간 보기에는 바야흐로 때가 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때가 한참 이른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때 그때가 그때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통일의 때가 그때 오리라고 생각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통일이라고 하는 축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광복절이 지났지만 이 광복의 해방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의 날이 오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해방되기 얼마 전부터 반일에서 친일로 돌아서는 사람의 숫자가 급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반일 운동을 하면서 독립투쟁에 직접 가담은 하지 않았어도 심정적으로 지원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해방은 오지 않을 것이다.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 인사들이 친일적으로 기울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친일했느냐, 반일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논쟁은 빨리 종식돼야 합니다.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거국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민족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정말 목숨 걸고 독립투쟁한 사람 소수의 그런 사람들 외에는
숨을 죽이고 그저 침묵 속에서 동의 아닌 동의를 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 당시의 현실 아닙니까?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훗날 그 고초를 겪고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침묵의 나라를 보냈던 그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지 않고 훗날의 기준으로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재단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독립투사들 외에 그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의 그 족보를 캐보면 오히려 더 친일한 조상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해방을 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세가 가서 바로와 대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바로와의 대결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 거대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 앞에 모세라는 단 한 사람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한다 했을 때 과연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겠느냐? 아마 반신반의하면서 그 대결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민족의 해방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는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하고는 상관없이 자신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만들려는 이런 과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참담한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머물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민족 해방의 꿈을 심어주시고 그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소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소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왜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때를 잘 읽고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함부로 나대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소명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는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그로 하여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 체험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40년 내내 그를 특별히 훈련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는가라는 사실은 뒤늦게야 밝혀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날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40년 그 광야 도피 생활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그 인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 도전과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김병만이라는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제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인물이라도 정글 속에 들어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밝혀집니다. 물을 구하는 일도, 불을 피우는 일도, 집을 짓는 일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 손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김병만이라는 족장입니다. 집도 뚝딱뚝딱 해서 짓고 풀도 마른 나무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풀을 지피기도 하고 또 긴 나무잎을 이용해서 물을 받아내기도 하면서 그 험악한 그 정글 생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을 아마 몸소 익혔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야 물이 있고 어디에 가야 식량을 구할 수 있는가를 아마 자세히 경험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런 일 뭐하러 하나? 이런 경험 뭐 백날 천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나 그 경험이 정말 필요로 한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았던 그 경험이 정말 그의 생존을 위해 더없이 필요한 그 경험으로 주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 체험이 그렇고 모세의 애굽에서의 궁중 체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찍부터 바로의 공주의 손에 넘겨주심으로써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궁중 수업을 듣도록 했던 것입니다. 당시 요셉을 모르는 새 임금이 나타나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재적인 반역자들로 규정하고 그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무서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모세라는 한 인물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산의 아이는 다 죽여 날강에 버리라는 이 지엄한 선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그 부모님으로 인해 날강에 족배에 태워 보내지게 되고 때마침 강에 휴식하러 나온 공주의 도움을 받아 그의 손에 양자로 길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서도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때가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여기서 기르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자기 자식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단순한 양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물로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 학술, 학문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양육을 받으면서 애굽의 통치술을 익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치술만이 아니라 통치와 관련된 모든 학문을 통하게 익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에서의 경험이 훗날 바로와 대결할 때 그 경험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중의 법도라든지 또 당시 바로의 그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또 애굽의 당시의 행정이라든지 그 모든 질서를 이미 다 40년 동안 보고 익혀왔기 때문에 그는 바로와의 대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 경험을 적절히 이용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광야 체험과 애굽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때에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경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도 그 때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경험, 지식, 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때를 생각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 때를 정하고 행동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임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섣불리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참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저들이 깊이 성찰할 수 있게 하시고 사기 사욕이나 당리당략에 휩쓸려 이 나라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경험과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의 경제와 또 정치, 교육 모든 면에 참 이런 위기가 언제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민족이 서로 등을 지고 서로 해치려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이 민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베트남 신학생들 이곳에 있는 동안 잘 훈련받게 하시고 또 이들이 돌아가서 참 베트남 복음화에 참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 저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길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차 한국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참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났노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모든 면에 모범을 보이고 앞장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보내어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함을 알고 내 때를 하나님의 때처럼 착각하고 오판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하나님 참으로 위기 속에 빠져 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이 나라가 잘못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그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들은 다 중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 역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요셉의 때에 요셉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모세의 때에 모세를 보내사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소명에 붙들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주신 자녀 손들 믿음의 후손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트남 신학생들 주님 돌아가는 그날까지 안보하여 주시고 잘 훈련받게 하셔서 귀한 제목들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합심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한 응답으로 체험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각 가정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갈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내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때에 누구를 부르시는가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 사람이 나임을 기억하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모세처럼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